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체득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든지 혹은 뭐 지구가 돈다, 그것도 지구 스스로 자전도 하고 또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처음 우리에게 알려질 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 뭐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상식이고 과학인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 받아들여질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요. 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또 그리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해와 상식을 깨는 이제 어려운 이제 진리였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 처음 듣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하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또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삶에 이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진 이후에 삶은 이제 달라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부활의 시작이었을 뿐이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중에 어제는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다 헛것이요 무익하고 소용없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안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무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처음 이제 열매를 내는 시기가 될 때에 이 하나의 열매는 이제 앞으로 그 나무에 열리게 될 이제 많은 열매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이제 좋은 신호지요. 그 신호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제 겨울을 보내는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과연 다시 살아날까 의심을 가질 만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는 나무는 보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죽은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돌아와서 잎을 다 내고 때가 이르러 이제 열매를 낼 때에 하나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열리게 될 많은 열매를 이제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고 증거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열매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열매를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나게 될 열매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21절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었었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그가 사망한 것 같이 우리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이 되었는데, 그렇게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22절에 이런 설명도 하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죽음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왔는지, 또 부활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할 때 아담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왜 이제 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주로 유전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의 형체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처럼 이제 이 부모의 죄악도 역시 유전되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제가 이제 믿고 이해하는 바로는 그 유전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 22절에 입각해서 이제 전달되는 이 소속의 개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 우린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나기 때문에 몇 년을 살든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생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의 생명을 가지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영생하는 이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영생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이 소속에 대해서는 이제 국적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년들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군대를 가야 되고 군복무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이제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영생하고 부활하는 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순서가 있어서 23절에서는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4절로 이어지면 조금 이제 의아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차례 순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 그 뒤에 이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이제 자명한 순서가 될 터인데, 그 뒤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은 순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능력, 통치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통탄해하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건 이 통치와 권세가 잘못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사망의 고통을 겪는 아픔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더하여 우리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사망도 또 하나의 통치적 권세로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우리의 불안함을 조장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망의 권세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멸망받을 원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조차도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눈물도 사라진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실제 이제 이 독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지역의 불신자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바람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 죽을 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냥 오늘 잘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며 살아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요, 세상은 더 엉망이 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엉망이 되겠지요. 지금도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억울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정말 각자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벌받을 사람도 있고 영생할 사람도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악한 행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말 깨어서 잠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처럼 의를 행하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강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며 부활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과 함께 면류관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허상이나 소망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결정짓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뒤에 따르는 보상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각기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하시는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하기에 더욱 깨어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 사랑만이 중요하고 사랑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며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사랑으로 애태우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박정미 선교사님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회복의 과정 중에 있사옵나이다.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걷고 움직이며 활동하고 사역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종미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칠레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건강의 은혜를 누리고 그 건강함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업을 마쳐가며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 친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일들 속에서 좌절이나 절망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명하여 주신 대로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에 갈 길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혼기가 차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일들도 순적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